됐습니다. 성경과 사례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한 평강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이사 거리 품어주시고 험한 통까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리 품어주시고 험한 끝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내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리 품어주시고 험한 통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틴을 위해서 어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양국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때 오늘 이겼는데 이스라엘의 가자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성리순리할 때 이 가자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폭탄이 날아다니고 그래서 못 갔는데, 가자 지역에 90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 그런 이스라엘의 점차 예수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하나님께서 이 가자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또 무력 충돌 기간 중에도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살아남아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가난한 한 가족이 모두 한 방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자 지역의 소수 크리스천 공동체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우리 학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자 지역에 900명의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전쟁이 소용돌이 속에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력 풍도 기간 중에도 하나님 가족들 한 사람이 살아남아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온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주의 의로와 평화가 충만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부모신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평화가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기 바라고, 우리의 모든 삶도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주 앞에 영광 누리며 승리하는 축복의 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까지 갑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이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몸을 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활동할 때가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활동을 할 때에 우상 숭배가 가져가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흉년이 듭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 시내가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흉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그리 시내가로 보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내가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쉼의 의미를 갖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한 엘리야에게 좀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서 우리는 일해서 얻은 것으로 살며 또한 쉬면서 얻은 것으로 일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안식일 일주일 동안에 하루 안식일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3대 절기를 주셔서 그 절기에 쉬게 했고 그리고 땅도 7년 동안 6년 동안 기경을 했으면 7년째는 안식년으로 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가만히 보면 계속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땅도요 6년간 인삼이 있죠. 6년 동안 땅에서 모든 영양분을 빼내면 그 다음에 그 땅은 쓸모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7년째는 휴경을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몸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몸을 계속 쓰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도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배터리도 충전하지 않고 계속 쓰면 방전되는 것처럼 활도 세게 잡아당기면 부러지는 것처럼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없이 계속 달리면 사고를 내는 것처럼 쉬지 않으면 영적, 육적, 물질적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시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는데 이 그리시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뭐냐면 자르다, 단절시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단절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리시네가를 통해서 좀 쉬어라 그 말이죠.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나무 한 그루를 베기 위해서 나무꾼이 근데 두 종류의 나무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 한 그루를 베기 위해서 쉴 틈 없이 손톱질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톱질을 하다가 가만히 앉아 놀아요. 노는데 뭐냐면 그 시간에 톱질을 하지 아니하고 톱을 갈아. 톱날을 갈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계속 톱질을 한 사람보다도 중간중간에 쉬었다가 톱의 칼날을 간 사람이 더 많이 자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계속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계속 일하고 그러면요. 이게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좀 쉬기를 원하시는 거죠. 안식일 동안에 좀 쉬어라. 특별히 이제 시골에서 일하잖아요. 제가 시골 목회할 때 보면 그 주일날 11시라 이게 11시 예배가 어중간한 거예요. 왜냐하면 11시 예배를 드리면 나갈 수도 올 수도 없으니까
그래도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러 나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옷을 잘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다고 교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영적으로 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도 마찬가지. 휴가도 쉬어야 돼. 그것도 논다 그런 게 아니에요.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가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주지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을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을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쉬는 곳에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쉬는 것을 휴양의 피정이라 그럽니다. 피정이라고 하는 말이 리트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뒤로 물러간다 그런 말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조건 일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나라가 선진화가 되면 쉬는 시간이 많습니다. 토요일날 쉬죠. 그리고 무슨 명절 때 쉽니다. 근데 그 쉬는 것이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기계도 계속 돌리면요, 그 기계 고장납니다. 그래서 기계도 쉬어야 돼요. 차도 타지만 2시간 만에 한 번씩 쉬라 그래요. 타이어 잘못하면 고장나요. 그저께 여러분 타이어가 날라와가지고 사고 한번 난 적이 방송에 나왔어요. 타이어도 막 뜨거우니까 계속 달리면 그게 펑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365일 계속 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쉬어라. 그 이제 조금 더 발전하니까 그 다음에 토요일도 또 쉬어라. 5일째 근무라.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잘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쉬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에 직장인들은 보통 1년에 4개월 이상 쉰다는 겁니다. 1년 52주 토요일 주일 이틀 쉬니까 104일입니다. 8일간 국가 공휴일입니다. 8일 내지 10일간 휴가를 모두 합치면 약 120일, 4개월 정도를 쉰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잘 쉬고 후진국일수록 미친 듯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냐? 나중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를 베릴 때에 이렇게 쉬는 사람이 나중에 더 많이 된 것처럼 효율적으로 볼 때는 나중에 몸이 버려요. 그죠? 몸을 무리하면 몸도요, 이게 무리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몸도 무리하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병을 어떻게 하냐? 병원에서 고치냐고 또 힘들어요. 그럼 고치냐고 힘들죠. 병들어서 힘들죠. 그리고 효율은 나지 않죠.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니고 쉬는 게 일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쉬는 게 일하는 거예요. 교회도 뭐 쉬어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적절하게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한계가 있어. 이게 사람의 몸도 피곤하면 자야 되고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이게 잘 돌봐줘야지, 몸도 잘 돌봐줘야지 오래가고 건강해. 몸을 학대하고 그냥 막 쉬지도 않고 일하고 이러면 나중에 그에 대한 대가는 자기가 또 거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계속 일만 시켜가지고 몸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거 지혜로운 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이렇게 쉬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리시네가를 쉬면서 영성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휴가는 결국 영혼의 회복입니다. 영혼의 회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보인 회복의 모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아말렉 군대에게 잡혀갑니다. 그 속에서 다윗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사 600명을 이끌고 추격합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다윗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부솔 시내로 들어갑니다. 부솔 시내는 브엘세바에서 나온 골짜기에 있는데 지금 아주 바쁜 시기인데 가족을 찾으려면 초롬을 다 다투어서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부솔 시내가로 여기서 역시 쉽니다.
이게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 옛날에 목사님들이 계속 일하는 거예요. 계속 일해. 그러니까 나중에 병들어요. 인간도 아무리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면 몸은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육체도 잘 관리해야 해요. 잘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중간중간에 쉬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절기마다 쉬어요. 절기마다 쉬고 먹고 마시고 또 안식년 또 쉬고 땅도 쉬니까 사람도 쉬고 6년째 일하는 것 가지고 그 다음 7년째까지 먹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인간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삼게 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 일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서 병원에 자꾸 가잖아요. 그 젊을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주일은 쉬고 몸도 마음도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몸에 무리가 가고 병들게 되고 또 그에 대한 대가를 또 자기가 치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병원에 간 사람 있잖아요. 그 쉬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병원에 간 사람들은 격리가 돼요. 가족들도 만나지만 요새는 또 격리가 더 되죠. 근데 병원에 가는 것은 너 좀 쉬어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 이유가 뭐냐면 성의를 안 지켜서 그래요. 계속 일하고 그러니까 그래 너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로 쉬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법사가 잘 되고 간결하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대가는 자기가 다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님의 손을 만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일도 쉬어야 되고 안식년도 쉬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말해 1년 동안 안식년을 쉬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일단 나눠서 쉬는 3개월 나눠서 쉰다고. 근데 어쨌든 우리의 영육은 쉼이 필요합니다. 몸도 마음도 잘 쉬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총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쉼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휴식을 위해서 하나는 보트, 그다음에 자가용, 그다음 또 하나 뭐죠? 나 잊어먹었네. 자가용, 보트, 또 하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저기 쉴 때 가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도 마음도 휴식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선진국에 다가오니까 지금은 이제 쉬기도 하고 여유가 좀 있죠. 근다고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여튼 여러분들 잘 쉬는 게 일을 잘하는 것이다. 그죠? 일을 잘 쉬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이고 또 일 잘하려면 잘 쉬어야 된다. 몸이 다시 재충전되어서 제 원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래서 놀 때는 잘 먹고 잘 놀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리타이어라고 하죠. 다시 은퇴라는 말을 리타이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타이어를 새롭게 해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리타이어 은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계속 충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고 휴식하는 것이 절대 노는 것이 아니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밀체 충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본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면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보존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 즐거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방송으로 나가니까 새벽길에 나오는 분도 그렇고
우리 나오지 못하는 분도 그렇고 이제 매일마다 이제 유튜브로 새벽 기도 올려줄 것입니다. 적절한 시간, 꼭 새벽에 아니더라도 아침이나 적절한 시간에 이 방송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각자 기도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생활이 교회에 오지 않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계속 기도하는 일이 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싸움에서 지친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가셔서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제공해 주시고 지친 그의 신령과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용이가 영육이 힘을 얻고 평화를 얻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유튜브로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각 처소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서 잘 지켜주시옵소서. 잘 쉬고 주의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